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좋은 일꾼, 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이 되고 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커져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 바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좋은 일꾼들이 한두 명 계속 늘어나서 그런 좋은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참 뭐든지 다 힘든 문제잖아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처음에 시작하기가 힘들지 시작을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이 시작할 때가 참 굉장히 힘든 문제요, 어려운 문제고 또 가장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태동할 때는 참으로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박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핍박이 아주 심했던 초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국자들의 위협, 해유,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또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문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가정에서 쫓겨나는 거지요. 그 사회에서 출교당하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게 초기 교회가 세워질 당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믿는 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대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황폐한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가 성장한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교회 가운데 성령이 함께 내주하고 계시면서 이끌어 가셨다, 성령이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회 성장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파송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렸습니다. 성령이 운행해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만큼 교회가 태동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주하였음을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길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때 바로 그 교회가 급성장하고 그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주관하는 교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힘만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헌신된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운데 그 교회가 그렇게 우뚝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나온 지 얼마 됐다고, 또 교회에 온 지 얼마 됐다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저 옛날부터 몇백 년 다닌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교회 온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정말 애착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교회를 관리해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다 보면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평신도들이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 삶의 주권이 바뀌었어요.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삶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이제 이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세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7명의 집사가 세워지면서 교회 조직이 정비되고 저들을 통해서 교회의 실무는 다 보게 되면서 교회는 급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꾼들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엄청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모든 일들을 다 맡아 일하고, 그리고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꾼들이 세워질 때, 헌신된 자들이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 헌신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실까. 그래, 너는 나의 교회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내 나라를 위해서 그토록 내가 헌신함으로 내 집이 크게 성장했노라. 그렇게 헌신된 자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 그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헌신된 자들의 모습이 하늘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박해가 심하고 핍박이 심하고 쫓겨나고 매를 맞고 죽어가며 순교를 당하는 그런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좋은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좋은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전적으로 생명을 걸고 가르치는 사도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도를 돕는 좋은 일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재산조차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모이는 공동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아낌없이 가지고 와서 쏟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하는 그런 지체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먹어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좀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기 부동산 있는 것까지 다 팔아가지고, 교회 지금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먹고 사는 사람들의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먹고 살고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헌금을 드려야 교회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영적인 저주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베드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또 야고보 사도라든가 안드레. 여러분, 이러한 훌륭한 제자들을 제외하고 가장 이상적인 신앙인은 누구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나바를 들고 싶습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는 오늘 우리가 흠모해야 할 좋은 사역자입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일꾼.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좋은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면서도 사도와 같이 훌륭한 사역을 감당했던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나바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우리 가운데서도 바나바와 같은 좋은 그런 성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 바나바를 중심으로 교회가 멋진 아름다운 모델의 모습으로 교회가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좋은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름 없이 큰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크게 쓰임을 받았음에도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훌륭한 신앙인이 바로 그가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바나바는 큰 일에 쓰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빚도 없이 그렇게 뒤에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나바는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배후에서 다른 사람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을 받다가 조용히 사라져간 위대한 일꾼,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신약 성경에 13개의 바울 서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라는 인물이 그의 배후에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있었고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복음 사역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나바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게 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바나바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좋은 교회의 좋은 일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되어다오, 그렇게 한 사람 빠짐없이 우리 모두에게, 목사로부터 우리 성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교회, 그 교회 그런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되어달라고, 그런 인물이 되어달라고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믿음이 좋고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에 큰 무리, 이렇게 말해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급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와 같은 칭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이 한마디 구절에 바나바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해와 같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기양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이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이제 오늘 임직자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한 권씩 다 주는데, 여러분들은 다 읽어보셨을 텐데 정말 성경 다음으로 좋은 그런 고전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사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 여러분, 정말 이 바나바를 하나님 나라에서 그를 찬사하고 그를 칭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때 얼마나 해와 같이 빛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영광스러운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의 신앙 인격은 결과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데 큰 이력을 담당했어요. 여러분, 이방 지역에 가장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바나바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얼마나 커.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교회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야, 교회 가면 떡이 나온다더라. 진짜 교회 가니까 떡이 나오네. 야, 굶어 죽어갈 때 교회 가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막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통용하고 먹을 것을 가져오고 서로 나누고 떡을 떼며, 야, 교회 가니까 진짜 떡이 나오네. 제가 어릴 때 교회 가니까 할머니가 교회를 나가지 않으실 때 제가 늘 이야기했었어요. 야, 이놈아,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할머니, 교회 가면 떡이 나오지요. 떡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농사 짓게 하고 열매 맺게 해서, 그래서 떡이 나오는 거지. 교회 가야 떡이 나와요, 할머니. 그 나이에도 그렇게 제가 정확한 대답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회 가야 떡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가야 돈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교회 가야 복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가야. 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야 떡을 받지, 하나님 앞에 가야 복을 받지요. 근데 그분들이 질문하는 게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이에요.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놈아. 근데 진짜 아주 질문다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요, 교회 가야 밥이 나오지요. 교회 가면 밥 주잖아요. 교회 가야 떡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정확한 질문인지 몰라, 아주. 바나바의 신앙 인격은 결과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데 큰 이력을 담당했는데,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어요. 둘이,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야,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거기에서 제일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닉네임이 붙여지게 된 거예요. 야, 하늘문 교회 갔더니 진짜 말씀을 듣고 진짜 성도들이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고 있더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불려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는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안디옥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안디옥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람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아름다운 신앙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저런 것이로구나, 그렇게 감탄했다는 것이에요. 아주 위대한 제자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제자가 나오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에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는데 그때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위대한 제자는 바나바에게서 나왔다. 위대한 제자의 모습을 바나바가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바나바가 머무는 곳마다 많은 사람을 살려주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바나바는 교회가 부른 이름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교회가 닉네임을 붙여준 거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교회, 이 바나바가 살던 그 시대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도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닉네임이 알려져서 오늘 우리도 그 사람은 바나바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누가 그 사람을 요셉이라고 부릅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본래 이름이 감춰주고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닉네임이 교회 성도들이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인 거예요. 바나바. 여러분의 이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모두가 바나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붙여준 이름인 거예요. 바나바라는 이름은 사도들이 지어준 별명이고 그 사람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지중해 구브로 섬에서 태어난 유대의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 레위 지파는 제사 직무를 감당하는 그런 가문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구브로에서 태어났어요. 섬마을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해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사도들에게 맡겨서 당시의 교회가 필요한 대로 쓰도록 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요셉에게 바나바라고 별명을 지어줬는데 곧 권위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한자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본명보다도 이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려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바나바는 이름은 한 개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을 지칭하여 부르는 이름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다 바나바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또 나누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너가 오늘날 이 시대에 이 교회의 바나바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닉네임을 붙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지요. 본래 바나바는 사도가 아닌 평신도였으나 나중에는 사도라는 칭호로 불려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넘어가서 보면 두 사도 이렇게 있어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 여기까지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넘어가면서부터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이렇게 바뀌어져. 이름이 앞서 부르던 사람이 뒤로 갔어. 이제 바울이 앞섰어 지금.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15장 사도행전 15장부터 바나바는 평신도입니다. 그는 특별히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사도라고 불려집니다. 그는 사도의 전승을 받아서 위대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를 바울과 함께 사도라고 하는 명칭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도라고 불려지는 이 바나바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가 오늘날 이 시대에 진정한 바나바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